안녕하십니까. 그날이 알고 싶다입니다. 이것은 돌무덤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이의 무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장사 지낸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예수라는 이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풀이 죽어서는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죠. 저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들이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눈물은커녕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듣자 하니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갔을 때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다 하더군요. 시신이 사라졌다니 저라면 깜짝 놀라 기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여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저희는 좀 더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가 장사되었던 무덤은 제법 큰 크기의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에서 몇몇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옮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이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문은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라도 결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던 간밤에 누가 어떻게 무덤의 돌문을 아무런 소리나 흔적도 없이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신을 꺼내야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힘들게 남겨두고 떠난 걸까요? 빈 무덤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던 저희는 수소문 끝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빈 무덤을 보셨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저는 그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안식일을 보내고 갔으니 장사 지는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예수님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글쎄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급히 무덤 속을 확인했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뒤였어요. 정말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시고도
이전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살고 있다니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저희는 그곳에서 빛나는 두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부활이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실 저도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고 일단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희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나 이후에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비로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이 기쁨을 꼭 함께 누리고 싶어요. 모든 사건의 정황상 빈 무덤의 비밀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날이 알고 싶다의 박명선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고가 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부활절은 그렇기 때문에도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시고 영원히 죄가 아닌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